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두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앞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50장, 51장 이 부분은 바벨론이 심판받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대를 당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 집행자 대리자가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바벨론에 이끌던 의지나 바벨론의 생각도 같이 있죠. 그래서 그게 어떨 때는 과도하게 되고 어떨 때는 바벨론이 교만하게 되고 또 진하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때도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그런 모습에서 심판과 형벌과 경운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 심한 학대를 받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을 때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자 곧 바벨론은 그들 곧 이스라엘 유다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소망을 끊어버리고 노예를 삼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집행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그 포로를 자기 소유, 자기가 주권자로 그렇게 지배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타성해졌다 보면
결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계속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는 생각과 그 마음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뇌와 가스라이팅과 같은 것이죠. 스스로를 그렇게 만듭니다. 여기가 70년 동안 그러면서 그렇게 됐었거든요. 이전에 모세 시대에는 뭔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살이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36년이죠. 그런데도 뭡니까? 얼마나 많은 그 지도층이나 지식인의 그 변절자들이 생겼습니까? 그 왜 그랬습니까? 3세대가 지나고 4세대가 접어드니까, 조선은 독립할 수가 없구나. 대한민국이라는 그 비전은 허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가장 생각이 많고, 가장 학식이 높고,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변절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예, 희망을 일찍 꺾어버리는 것이죠. 지식인들이 그 기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에서는 그런 사람들 뿌띠 부르조아라고 그러죠. 뿌띠 부르조아. 부르조아 인척하는 사람들. 기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당 서정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라고 그 구차한 변명을 합니까?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춘원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자기 주장이 옳았다고 재판에서 그렇게 항변을 했었고, 참일 독립선언 오동은자의 조선이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걸 썼던 사람이 누구면 춘원이 아니죠. 육당 채넘선이죠. 육당 채넘선. 그 독립선언서 앞부분 전문을 썼던 육당 채남선도 뭔가 변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일제를 찬양하고 일제 일에 그 앞장서고 이러다가, 만해 한용운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만해가 뭐라고 그럽니까? 못 본 척하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육당이 한용운한테 다시 그러죠. 만해, 저 육당입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만해 한용운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당은 죽었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강복 79주년 올해 내년에 강복 80년인데 그 일제의 어떤 그 그림자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거 보십시오. 강복절 기념식이 두 갈래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한글로 적어 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죠. 뉴라이트 사관 들어봤죠. 뉴라이트 역사관. 뉴라이트 할 때 뉴는 NEW 뉴 새 것일 거고 라이트가 뭐냐 그래서 처음에는 LIGHT 라이트 빛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그 LIG가 아니고 RIGHT더라고요. 오른쪽. 그러니까 신우파라는 뜻이겠죠, 그죠? 근데 뉴라이트 신우파 아닙니다. 친일파들이에요, 친일파. 이 친일파, 그러니까 뉴라이트 이 사관을 가지게 되면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 됩니다. 1948년이 이승만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 되면 1948년 이전에 강화도 조약, 그 다음 을사늑약 이후부터 해서 1948년까지의 그 기간이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없었던 것이죠. 건국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 한반도는 누구의 나라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일제예요, 일제. 근데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큰 역사적인 사건이 3개가 있죠.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 뭡니까? 4.19 정신, 이 3개가 있어요. 3.1운동, 상해 임시정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제가? 4.19 정신. 이걸 부정한단 말이에요, 뉴라이트. 그러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죠.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1919년부터 48년까지 대한민국이 아직 건국이 안 됐다고 말을 하면 그 친일파 세력들 있죠. 친일파 세력들이 그게 정제가 안 된단 말이야. 심판을 못 받는단 말이야. 왜요? 일본 사람으로서 일본 식민의 일을 한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럼 그 사관, 뉴라이트 사관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친일파의 후손들이 만든 겁니다, 여전히. 그걸 몰라요. 그하고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고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고 싶은 거죠.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고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면 4.19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지워야 되죠. 왜요?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4.19 이거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뭡니까? 그것 덕분에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승만을 국부로 세우고 48년 이승만 정부를 비로소 대한민국의 첫 건국으로 그렇게 세워버리면 이승만이 혐의를 지워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일제 강점기 때는 그게 부족했다. 중국에서 그것을 세웠기 때문에 국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죠. 그러면 민족이 없어집니까? 그 국가가 없었습니까? 프랑스도 뭡니까? 2차 대전 때 드골 정부가 뭡니까? 망명정부, 임시정부가 있었죠. 그 국정부 아니라고 그럽니까? 거기를?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 뭡니까? 그 강력한 권력 바빌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사로잡으면서 해방과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뭡니까? 주저앉히려고 드는 것이죠. 소위 세뇌와 가스라이팅인데 이게 심화되면 뭡니까? 노예 근성이 되어서 더 이상 자기들이 소망이 없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해서 서울대학 간 사람들이 다른 책을 볼 겨를이 없으니까 교과서에서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배운 교과서를 가지고 아직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다 보니까 그 옛날에 배웠던 그 사회책, 역사책에서 배웠던 거 일본이 아직도 대한민국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일본이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었으니 한심하죠, 한심해. 그래서 중간에 그걸 교과서로 만들려고, 역사 교과서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Z세대가 어떡합니까? 이상한 사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첫째 생각하지 않고, 둘째 넘어서려고 하지 않고, 셋째 책 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길어졌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어쩌면 34절은 맨 앞에 빨간 펜으로 끌어놔 라고 써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져있고 바빌론은 이스라엘을 넣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끌어놔. 34절에 끌어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이스라엘 유다 노예들의 구원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절망의 늪과 상황에서 구조화해서 구원 상태로 옮겨주려면 그것도 바빌론의 압제에서 그리할 할 구원자라면 말 그대로 뭡니까?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뭡니까? 바벨론보다 더 월등하게 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자 그는 강하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는 강한 분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구원자 그분은 강한 분입니다. 왜 강한 분입니까? 죽을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것에서 그냥 옮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그분은 뭡니까? 강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34절 중반절에 뭡니까? 구원자 그가 누구인지 신원을 밝힙니다. 그는 누구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33절 처음에도 뭡니까? 지금 34절 중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타이틀, 그 수식어가 앞에 별명이 하나 붙습니다. 어떤 여호와라고 합니까? 만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만군이란 말은 군대
하늘의 무리, 또 천사들의 지휘자, 전쟁의 사령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강력한 군사적 권력을 가진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군사 작전권이 우리는 대한민국 부대의 군사 작전권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헌법으로는 국군 통수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전시 작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가져야 되죠. 근데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죠. 미국 사령관이 가지고 있어요. 웃기죠. 그래서 전시에 한미일 군사 공조가 동등하게 돼버리면요, 전시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고 말고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미군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작전권을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반대에 부딪힙니까? 누구의 반대에 부딪힙니까? 미국이 반대에 안 부딪혀요. 대한민국의 기득권자들이 이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기득권자들이 누가 반대합니까? 군수 내부가 반대해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대한민국은 완전히 미국 군사와 미국 정부의 결정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8월 15일 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았을지언정 다시 미 군정이 지배 아래 들어간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돌려받으려니까 난리가 났었죠, 막. 노무현 대통령 하려다가 막, 재향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난리가 났었죠.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은 뭡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자신이 강한 능력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군, 모든 군인, 모든 군사, 모든 군부들의 주인으로서 압제자 바벨론의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군사 작전권자로서, 군수 통수권자로서 바벨론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권세와 권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전쟁 선포도 못합니다. 자꾸 핵 보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핵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 작전권이 미군에 있는데 미국 어떻게 가집니까? 못 가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단추를 위에부터 차례대로 풀어야지. 가운데를 엉뚱하게 끼워가지고 어떻게 쓰려 하다 보니까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상대로. 생각을 좀 하고 삽시다. 생각을. 34절 하반절에 뭡니까? 하나님 자신은 독존하신다.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홀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평안을 하나님이 유지할 수 있어요. 홀로 존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면서 홀로 자신을 지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 유다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평안을 깨고 만군의 여호와로서 전쟁터에 나서신다 이 말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싸우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현장에 나서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서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홀로 존재하시는 평안을 깨시고 나와서 싸우신다 이 말이죠. 34절 끝에 보면 그래서 결국 그 땅에는 평안함을 주시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당사자만 벌하시고 그 땅은 하나님이 정복하고 임재하는 모든 것은 평안함이 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평안함이 임한다. 그러니까 뭔가 다르죠. 철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군사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들어서면 그 주위가 초토화되잖아요. 정벌당하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혐의자들과 범죄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그 땅은 뭡니까? 그 땅 자체는 뭡니까?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다. 35절에서 40절까지는 칼에 대해서 이야기죠. 칼이 그 위에 떨어지리라 하면서 그 말씀입니까? 엄청나게 언급됩니다. 칼이 갈대아인 위에, 바빌론 위에, 고관들 위에, 지혜로운 자 위에, 자랑하는 자 위에, 용사 위에, 말들과 병거들 위에, 여러 민족들 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모든 곳에 칼이 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중에 38절에도 보면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른 번역본에서는 가뭄도 뭡니까? 칼로 표현한 데서 그 물 위에 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칼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형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뭡니까? 자신들이 최고이고 지존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래에 있고 아무도 내 위에 주인이 없다고 여기는 교만하는 자들에게 그보다도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칼이 그 위에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칼이 뭡니까? 그 위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칼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배하던 자들이 지배당할 것이다 이 말이죠. 노예 삼전 자들이 노예가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굴복시키던 자들이 굴복당할 것을 말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역전되고 바뀌고 바로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너무 자기 자랑에 빠지면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막 자신에게 기울이고 집중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막 신나죠.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막 신이 나서 막 자아 도취에 빠집니다. 근데 그것은 뭡니까?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먹기는 내 말이 다 맞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가장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게 돼요. 내게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 신이 나서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간증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랑하는데. 그 간증이라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자랑이 지나치면 교만하게 되고요. 그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밀어냈으니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자, 41절 이후로는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 당사자도 상상하지도 않았던 바벨론 최후의 멸망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41절에 한 민족, 곧 바벨론과 다른 어떤 민족들이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42절에 활과 투창, 곧 잔인하고 활과 투창을 가지고 오고 잔인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목소리는 바다와 같이 우렁차고 커요. 말을 타고 바벨론 부대성 앞에서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군사를 보자 43절에 바벨론은 이제 그 모습만 보아도 손이 약해지고 회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쭈그러들고 약해져 버린 거죠. 44절에 결국 견고한 저소를 치고 쫓아내고 45절에는 이제 바벨론을 끌고 가 노예를 만들고 바벨론의 땅은 황폐하고 황무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이 이렇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 이제는 바사,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기에 동쪽 대제국은 대표적으로 이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그 다음은 뭡니까?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이렇게 연이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일어서고 죽이고 정복하다가 또 자신이 죽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서고를 막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뭘 볼 수 있습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난 요즘 미국 그 대선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판일까 보다가 참 유치하고 비루하구나. 유치하고 비루한 자들에게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구나.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 이게 보여요. 처음에 미국 대선의 후보가 트럼프와 바이든이었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권자들이.
미친놈을 뽑아야 되나? 멍청한 놈을 뽑아야 되나? 이 기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적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의 선호도는 민주당이었을 거야. 근데 바이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능하고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친놈이 있다고 트럼프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이든이 중도 하차를 하고 그 다음 그 부통령이 카밀라 해리스가 대신 대통령 후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하니까 뭡니까? 비슷비슷하거나 카밀라 해리스가 조금 높거든요. 여론조사에서. 그 왜 그렇습니까? 카밀라 해리스가 좋거나 카밀라 해리스를 지지해서 카밀라 해리스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이제는 트럼프가 싫어서. 미국 국민 유권자들이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최고 나쁜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그 선거가 돼버린 거죠. 야, 이 시대의 경찰국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미국 대선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또 옛날에도 뭡니까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도 힐러리가 이긴다고 그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또 트럼프가 대통령 됐듯이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되더라도 미국 대선도 뭡니까? 야, 근데 그게 여러분 그냥 구경거리가 아니고요. 미국 국민들에게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요. 미국의 어떤 상황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미국 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영원하지 못하다. 저 비루하고 저 미천한 모습의 결국이 나중은 해가 지게 될 것이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16세기입니까? 18세기, 19세기 영국의 그 별명이 뭐였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영국이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까? 영국 잉글랜드 땅은 대한민국 한반도보다 작습니다. 작아요, 작아. 근데 영국이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까? 그만큼 식민지를 많이 차지했으니까 해가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영국의 지금 영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역사에 됩니까? 아스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니엘서에서 그 그림자가 보이지만 뭡니까? 페르시아 이후에도 마케도니아 왕국이 오죠. 그 헬라 왕국이라고 해야죠. 그 지도자가 누구 있습니까? 알렉산더였죠. 근데 그 대제국 마케도니아 왕국, 알렉산더 왕국도 뭡니까? 사라지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일어섰죠. 로마도 영원할 것만 같았죠. 로마는 뭐랍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랍니까? 대제국이었잖아요. 근데 동서로마로 나뉘게 되고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하고 동로마가 1453년에 멸망하고 그 동로마 수도가 뭡니까? 지금 터키 튀르키예 땅에 있는 이스탄불이잖아요. 이스탄불. 그 이스탄불 옛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요. 그 동로마 수도였어요. 동로마. 근데 그 동로마 수도가 지금 대이슬람 국가가 됐잖아요.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터키. 그러니까 로마도 뭡니까?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터키에서 멸망하잖아요. 그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터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 뭐 터키, 튀르키예 나라라고 하는데 영원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큰 교훈입니다. 그래서 45절 한가운데를 보십시오. 뭐라고 선언합니까?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정황들과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뉴스나 찌라시 소문을 듣기 전에 정말 유튜브 뉴스나 보면서 이게 진짜라고 말하고 고집 피우기 전에 정말 신뢰할 만한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말을 듣기 전에 거기다가 묻고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분 하나님의 상담, 하나님께서 충고하시는 것, 하나님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분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숙고하시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 세심하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들으라.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라. 그러니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좀 듣겠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 말고 뭡니까? 향할 게 많고 볼 게 많고 들을 게 너무 많아요.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